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12쪽 구약성경.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같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오늘부터 제가 한 4주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주제를 정하고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다 우리 듣고 싶어하는 음성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시대에 그런데 가장 비극 중에 하나는 안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님 말 어른들 말 잘 안 듣고요. 학생들이 선생님 말 잘 안 듣고 또 국민들이 대통령 말 잘 안 들어요. 또 거꾸로 어른들도 아이들 말 잘 안 듣고요. 경청을 잘 안 하고 선생님도 학생들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대통령도 국민들 말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이 시대의 아주 큰 비극인 것 같아요. 안 듣는다는 것은 신뢰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존경하지 않는다, 들을 가치가 없다, 이런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신뢰의 금이 간 시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선생과 학생 간에, 대통령과 국민들 간에 이걸 빨리 회복하는 게 이 시대가 다시금 새롭게 되는 길 같아요. 하나님 음성도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말에 귀를 잘 기울이시는데, 자,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실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도 있죠. 또 불신도 있죠. 아니야. 지금은 말씀하지 않아. 저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실까? 아니면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을까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하면 좋겠어요. 음성이 아무리 많이 들려도 그걸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율법만 되지.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유행처럼 퍼져가지고요. 많은 선교단체, 교회,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지금 강의도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저도 동일하게 오늘부터 이 방학이라서 이제 한 4주 정도 하나님 음성 듣기 시리즈를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음성 듣기가 잘못된 결과를 참 많이 낳았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오늘 하나님 음성 듣기를 첫 번 시작하면서 먼저 제가 주의를 좀 기울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4주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음성 듣기가 조심스러운가?
또 자칫 위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요. 아주 위험하죠. 하나님 음성에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검증이 안 돼요. 근데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이 다 직통 계시로부터 와요. 뭐 몰몬교도 마찬가지,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 신천지도 마찬가지. 모든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 직통 계시를 받은 교주가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계시의 내용들을 검증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계시들을 경전으로 엮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계시들을, 뭐 모하메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가 들은 계시를 경전으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 계시로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권위를 실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여자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그게 또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거기에서 물러난 일, 가정 파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단들이 대부분 특징이죠. 재산을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러니까 또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들어가기 전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검증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위험스러운 이유는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워요. 자기 개인에게는 필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각자 개인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해요. 실제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의 다양한 방법들을 다음 주일날 나눌 텐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보편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일반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 나오는 책들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반으로 쓰인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비드 차의 마지막 신호, 파이널 시그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이 잠들어 있던 신앙을 깨우고 경각심을 주는 데는 굉장히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정말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좀 깨어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데 일견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신호라는 이 책도 거의 하나님 음성이 기초에서 적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50페이지 가까지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프리메이슨 관련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 없이 삽입해 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은 잘 구분이 안 되죠. 조심해서 책도 볼 필요가 있죠. 특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탑 리더십이 들었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들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거는 좋은 영향력도 되고 나쁜 영향력도 돼요. 지난주에 우리 동양성교교회를 담임하셨던 강준민 목사님 오셔갖고 목회자 세미나 했어요. 최근 모인 것 중에서는 양일간에 걸쳐서 100여 명이 참석했으니까 가장 많이 모였어요. 목회자들 중에. 근데 이 동양성교교회는 미국 한인교회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큰 교회 수적으로. 근데 거기에 담임을 하시다가 결과적으로는 쫓겨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척하셔서 또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그 안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일이 일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교회 부지 사는 문제, 돈 문제와 관련된 것 같고 또 원로 목사님 측 당회에서의 마찰 이런 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서두에 제가 2시간밖에 참석 안 했습니다만 서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무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신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디테일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다,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나 제가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제일 앞에 있는 탑 리더십이 자기가, 물론 그게 하나님이 드실 수는 있는데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에 권위를 두어서 이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자신이 고백을 했어요. 어느 목사나 어느 또 리더십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매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음성, 즉 내적인 확신, 성경 말씀, 다음 주에 다양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통해서 탑 리더십이, 영적 리더십은 특별히 결정할 때가 많아요. 이제 제 개인 이야기도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하겠지만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 캐나다로 온 거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신비롭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 하나님의 음성 없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목사에 던지는데 어떻게 확신 없이 움직이겠습니까? 무슨 돈벌이가 돼서 제가 목사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리더십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 음성으로 많은 일들을 추진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칫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때 굉장히 큰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해요. 물론 그 가장 최고의 권위는 쓰여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가 캐논으로 지금 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도 정경이 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66권이 확정되기까지 그 전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카피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구분하는데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66권이 확정됐어요. 그 수백 년 동안 뭐 했습니까? 검증하는 기간이에요. 다 검증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제가 이 정경으로 뽑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아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게 다 들었을 거예요. 최소한 4가지 기준에 다 합당한 책이 오늘 정경. 물론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죠. 자, 그런데 한 개인의 체험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위험은 자칫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미신적 크리스찬을 만들어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어떤 분은 화장실 가는 것도 하나님께 묻는데요. 시장 가는 거 하나님께 물어요. 물건을 고를 때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물건을 고른대요. 노란색 입을까요? 빨간색 입을까요? 오늘은 빨간색이야. 예. 아니 실제로 그렇대요. 음식 메뉴를 고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묻는데요. 저는 하나님과 이런 태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메뉴를 고를 때 하나님 음성이 그때 안 들리면 뭘 드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 물어서 음성을 듣고 결정한다면 우리의 지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말은 감성뿐 아니라 이성과 자유의지까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선악과를 선택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맡기잖아요. 제일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아담이 한 일, 과제는 뭐였습니까? 동물들 이름 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야 요건 기린이라고 해, 요건 코끼리라고 해 이름을 주입시키면서 아담이 부른 게 아니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이용해서 다 이름을 거기에 맞게 지은 거예요. 그를 자유를 주셨어요. 일일이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는 충분히 지성적이에요. 그런데 모든 걸 하나님 음성을 다 들어서 결정한다면 이건 미신적인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거기에 하나님 음성 듣기에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움직인다고 한다는 것은 이게 강박관념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전에는 절대 안 움직여요. 맞습니다. 그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이긴 하죠. 그런데 그게 고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기가 들으려고 하는 한 방법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만 내게 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자,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동기예요. 모티브가 항상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티브, 동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세요. 동기가 불순한 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 동기가 선한데 잘못되는 건 하나님 다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대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구하니까 응답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구하기는 하는데 롱 모티브,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보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KJV에서는 욕망으로 러스트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이거 들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구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시편 95편 7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듣지 않을 때 위험에 처해집니다. 늑대의 밥이 되기도 하고 길을 잃어서 죽기도 합니다.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도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7 교회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신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소리를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사단의 소리가 들려요. 어둠의 소리가 들려요. 우린 둘 중에 하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항상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신구의 66권 외에 새로운 말씀을 계속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말씀 없습니다. 저는 이 온누리에서 액처 29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을. 그 표현을 쓰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도 성교육을 계속해야 된다는 의도는 이해하는데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새로운 계시가 지금도 계속 된다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길 가능성도 있어요. 오해받을 말들은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아요. 액처 28에서 끝났는데 왜 액처 29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자꾸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새로운 말씀을 추가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기존 있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주세요. 못 깨닫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있는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 의미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개인의 삶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변화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읽은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는 그 자체가 타락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 그건 타락한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오늘 엘리 제사장마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 이후 혼란 시대였어요. 최고 제사장,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그 밑에 백성들은 당연히 무시하죠. 관심이 없죠. 그게 심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지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까? 역시 찬양대가 주로 많이 사모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많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기의 유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사람은 죄송하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가 잘 될지, 저 비즈니스가 잘 될지, 이 대학을 가야 할지, 저 대학을 가야 취업이 잘 될지, 그런 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바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꾼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죄송하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봐 두려워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오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2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물론 이 육안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성경은 이 표현은 분명히 엘리의 마음 눈,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천만에요.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도 엘리 제사장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엘리의 눈을 밝히셨어요. 자꾸 눈을 감으려고 하니까 뜨라 내 말을 들으라 자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가 안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듣지 않았어요. 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거 13절 보면 알아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13절을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에게 사무엘이 듣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벌써 말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떤 문란한 행동을 했는지는 여러분 2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여자들을 범하지 않나? 이 두 아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엄청나게 반드시 벌해요. 14절을 보면 너희들이 제물을 드리거나 예물을 드려도 나는 받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없애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까지 강조해요.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 말씀을 대충 듣거나 무시했어요. 그게 패망과 실패의 원인이었죠. 아마도 엘리는 굉장히 착한 사람, 심성이 유약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너무 그 정 때문에, 하나님 자기 자식에 대한 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셔서 너 안 그러면 너희 자식 죽는다 말을 그렇게 경고성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닫아버렸어요. 애들에게 노티스 주지 않았어요. 애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다 죽잖아요.
엘리도 죽고 자식도 죽고 결국은 다 죽잖아요. 집안이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어요. 그 말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중요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것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요걸 몰랐죠. 이 말 안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다 듣고 난 후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을 다 듣고 난 후에 이 말은 내가 들어도 되겠다, 이건 들으면 안 되겠다, 이건 별로 내 마음에 안 내킨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이 어떤 말이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임이 확인된다면 나는 무조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사무엘이라도 어떻게 듣는 걸 모르니까 3번이나 불렀는데 말 안 하잖아요. 계속해서 사무엘이 딱 레이디 딱 되어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들을 준비가 돼야 돼. 들을 준비가. 이 설교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팍팍 꽂히는 거예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툭툭 다 지나가. 이게 다 지나가. 어떤 생명은 살리고 어떤 생명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으려는 열망이 있기를 축복할 뿐 아니라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분명한 것은 인생이 바뀌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장 악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연결시키는 위대한 일을 사무엘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축복입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시대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아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악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다 180도 바뀔 수 있으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럼더미에서 하나님이 드셔서 귀족 위에 앉힐 수 있으니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4주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순종하여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이 변하고 속한 학교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오늘부터 4주간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 어린이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같이 듣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